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대요. 암흑기. 영적으로 암흑하다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 살기 힘들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이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좀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쫓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왜 말씀을 쫓아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었대요. 그 죄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뭐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족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산 자예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 살았으니까 죄가 다가올 때는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뭐 해야 돼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값으로,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대요. 그러면 나는 누구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날 샀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너는 몸으로, 뭐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사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고기를 낚으러 고기 낚는 업으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저는 막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막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도 머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머리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뱀이 어떻게 하더라? 간교하더라. 뱀이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는 내 머리보다 100배, 1000배가 뛰어납니다.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발을 딱 딛고 살아요? 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직장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 네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네가 자꾸 모난 모처럼 튀어나온 모처럼 딱 튀어나오면 자꾸 뭐를 맞게 돼 있어? 못이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니죠. 목수가 못이 딱 튀어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리는 거야. 뭐 하라고? 들어가라고. 왜 튀어나오냐 이거지. 네가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여러 많은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야지. 네가 예수 믿고 산다고 특별하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살아. 예수 믿어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 유별나게 믿으면 맞게 돼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안을 줘요. 그러면 평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참 신기해. 살만하면 또 뭘 지어? 옆 사람한테 살만할 때 죄 짓지 마자. 시작. 여러분, 건강할 때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건강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걸 하고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똑같아. 살만하면 뭘 짓느냐?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판을 해.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줘.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줘. 그러니까 또 평안이 임하는 거야. 근데 또 살만하니까 또 뭘 져?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방 민족한테 팔아버려. 그러니까 막 생고생하는 또 막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도와줘. 그러니까 또 평안이 임합니다. 또 살만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져. 언제까지 할까요? 7번까지 하는 거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이런 사이클이 7번 반복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7번째 반복되는 사건인데 반응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두 가지의 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전략이 좀 바뀌었어. 사탄이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13장 1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철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건 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블레셋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도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라든지 암몬 자손이라든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고통을 준 거죠.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랑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 정책, 그렇죠? 블레셋과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섞어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블레셋화 만든 거예요. 뭐 만들었다? 블레셋화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돈도 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너랑 나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고 블레셋화 만들어가는 게 누구의 전략이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자, 이전에는 7번, 6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막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모든 것들이 빼앗겨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한 7년, 20년 막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한테 몇 년을 지배를 당해요? 40년을 지배를 당해도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 육신에 힘듦이 없는 거야.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요? 블레셋한테 넘겨버립니다. 삼손을 잡아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 그래, 사탄은 머리가 있는 놈이구나. 근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 가지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시대마다 사람마다 공격하는 게 다른데, 어떤 시대는 무력으로 공격하는 거야.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게 만들고 홍해를 만나게 만들고 너를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심어요? 두려움을 심어. 너 이래도 주님을 따라갈래? 너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직장의 상사가 쥐고 있는 거고 학교 선배가 쥐고 있는 거고 너의 목숨줄을 내가 쥐고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도 들을래?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 또 어떤 시대에는 뭘 주느냐? 당근을 던져. 물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통을 막 주면서, 그래,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이 땅에서 뭐 하면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야, 하나님 나라는 죽어봐야 가는 나라야.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언제 알아?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근데 죽어봐야 하는 그 세상에 네가 목숨을 걸래? 지금 보이는 세상에 목숨을 걸어. 내가 돈 줄게, 출세 줄게, 명예 줄게, 즐거움 줄게. 뭐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 그렇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스타일을 달리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머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간음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간음이 죄예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가 합의하에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그런 짓을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오히려 죄가 뭐냐? 마음이 맞지 않는 저 사람과 결혼이라고 한 굴레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불행한 거야. 그게 죄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사는 것은 그거는 자유야.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손도 잡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남녀 7세 뭐든 석? 요즘은 남녀 7세 무슨 석? 자동석이야. 붙어버려, 그냥 지가 알아서. 그래,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몸을 섞어버리고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만 그렇게 살면 그게 죄처럼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 뭐 심지어 장로도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성도인 내가 뭐 좀 한다고 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은 남자와 여자도 누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도 지가 살아보고 결정한대. 그렇죠? 내가 한번 남자로 살아보고 남자로 사는 게 힘들어. 나는 그 다음날 누구로 살래? 여자로 살래. 여자로 살아보고 여자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그 다음날 뭐로 살래? 남자로 살래. 그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자신이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면 튀어나온 못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맞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냥 따라가. 그게 지혜야.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틀렸습니까? 나는 순종했는데요. 나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틀렸다고 하니까 좋아요. 그냥 틀렸다고 칩시다. 지금은 뭐예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죠? 남들한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 말씀 붙잡고 사니까 너의 인생이 맞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래,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눈앞에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고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옳다 그러면 에이, 이게 무슨 옳은 거야, 살아보니까 힘들어 죽겠구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려.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왜 자꾸 물들어갈까요? 왜 세상에 물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때 자꾸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목사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보다 위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틀린 거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맞은 거는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 주님의 관점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있구나. 여러분,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실험한 거예요. 생물학 교실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깨구리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탁 튕겨나와. 왜? 뜨거우니까. 그런데 찬물에 딱 넣었어요. 찬물에 딱 넣고 매 초마다 섭씨 0.017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0.017도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온도예요. 0.017도씩 올려줬어. 그러면 한 2시간 반, 3시간이 지나면 펄펄 끓는 물이 된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깨구리가 찬물 속에 있다가 매 초마다 0.017도씩 딱 올렸는데, 나중에 물이 펄펄 끓는데도 요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뜨뜻하다, 아우 뜨뜻하다, 아우 뜨뜻하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개구리탕이 됐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사람들이 죄인 줄 알죠. 근데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를 훔치는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훔치는 도둑이 안 되려면 내 손자가 바늘 가져왔을 때, 내 자식이 바늘 가져왔을 때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를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가져왔냐를 물어봐야 돼. 지가 땀 흘려서 가져왔으면 칭찬하지만 지 것도 아닌데 그냥 가져왔어? 근데 손자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럼 나중에 뭘 훔쳐와? 소를 훔쳐와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갑자기 다가오지 않아요. 서서히 나를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달라고 할 때 하나를 주면 그 다음엔 몇 개를 달라고 그럴까요? 하나 주는 걸로 끝날까요? 살아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 줬더니만 몇 개를 달라고 그래? 2개를 달라고 그러고. 그럼 2개 주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3개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3개 주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4개 주고 5개 주고 마지막에는 뭘 달라고 그래요? 너의 생명을 달라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기려면 내가 영적인 눈을 좀 떠야지. 한 달에 영적인 눈을 뜨고 살자. 사탄의 전략이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바늘을 훔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서서히 나를 세습화시켜서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향기를 잃어버린 향수처럼 만들어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눈을 좀 떠가지고 사탄의 전략들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한 달에 타협하지 말고 살자. 시작. 하이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살면서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하고 살아야죠. 물론 타협할 수 있죠. 그러나 기준은 옮기지 마세요. 한 달에 기준은 옮기면 안 된다. 시작. 근데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타협하다가 기준을 옮겨버려. 왜? 기준을 계속 거기에 두면 타협할 때마다 죄책감이 오거든요. 타협할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옮겨버리냐? 기준을 옮겨버려. 그러면 내 속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기준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준을 옮기면 안 됩니다. 시작. 이게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 몸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 내 걸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철학과 내 기준으로 정립이 안 돼.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에 욕심이 있고 선배들한테 들은 말이 있고 살면서 친구들한테 들은 말들이 내 속에 딱 있는 거야. 그 세상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뭐로 세웠더라 나와요? 보세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서 나오는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나실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사람의 뭐예요? 머리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삼손의 머리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삼손의 머리를 지배한다. 머리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야지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지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주어지는 재미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재미가 돼야 돼. 막 노래방 가서 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할 때 막 즐겁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즐거움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승진하고 있잖아요. 막 내 자식이 막 대학에 들어가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 자식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야 내가 정말로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삼손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지금 블레셋화되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기쁨이 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나실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화되어가는 세상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정말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일할 때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분리시켰다,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었다, 불러내어서 거룩히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나실인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삼손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했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한대요. 공격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자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 세상의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에서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제자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절 보세요. 자, 지금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자꾸 박는 거야. 때려. 튀어나온 못을 자꾸 때리는 것처럼 자꾸 때려요. 들어가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지켜주세요. 근데 뭐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영접될 때 그게 견고한 성벽이 돼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뭐를 세우려고 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견고한 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배들의 말, 세상의 말,
그렇죠? 그 말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축복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떤 축복, 세상적 축복, 이게 견고한 성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안 무너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합시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영적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보다는 환경이 먼저고, 말씀보다는 상황이 먼저고,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 먼저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앞서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더라.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건 사명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준 거예요. 자, 사사기 1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예의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올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 턱뼈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 블레셋 사람들은 뭐로 무기를 만들었더라? 철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뭐로 이겼다는 거야? 나귀 턱뼈로 이겼대. 여기에 믿어지시면 아멘. 어떤 사람, 아유, 썰을 풀어도 어떻게 그렇게 큰 썰을 풀 수가 있나? 뻥을 쳐도 어떻게 그렇게 큰 뻥을? 여러분, 삼손은 못 이겨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더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삼손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삼손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겼다라고 나와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뭐 했더라? 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그것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삽시다.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원자폭탄 같은 능력을 받고. 근데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요? 왜 못 이길까요? 성령, 내조하시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근심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참 읽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자, 롯이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불법한 자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세상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0절. 자, 여러분 안에, 자,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제발 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 자식을 보면서 언제 슬퍼할까요? 여러분, 자식 보면서 언제 슬퍼요? 자식이 내 말 잘 들으면 슬퍼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들어? 죽으라고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슬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못 이기느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 귀는 열어놨는데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없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봤던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근데 아무리 나와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만나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영접하고 살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느냐?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더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 누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린 누구한테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을까?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좀 알자. 나를 자꾸 세속화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영적으로 좀 눈을 뜨고 살자.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살자.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말씀이 환경을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